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일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는 부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시죠.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시작하며 지킨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약속하신 그 성령을 뭐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소원하기는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시작으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할 때에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뭐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제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6월 6일에 결혼을 했는데 우리 또 성도님들 와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요, 전에 학창시절에 시험만 보고 오면 머리를 빡빡 깎아요. 그래서 너 왜 시험만 보고 오면 머리를 짧게 자르냐 그랬더니 이번 시험 망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요, 막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요, 못 가요?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결심은 하는데 잘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 새 사람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뢰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거기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저주하는 자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 밤 늦은 시간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학자였거든요. 이스라엘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무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됩니까? 아주 아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유식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거듭남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믿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원하게는요,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선한 마음이 아닌 우리가 아담으로 물어봤던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 살아가게 되냐면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날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구습들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면서 지는 죄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그 죄악들, 여러분의 노력으로 끊어지게 되던가요? 안 끊어지죠. 어떻게 할 때 끊어지냐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실 때에 자연스럽게 육의 욕망들은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저희 외삼촌이요, 사업을 이른 나이에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0세 때도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40대, 50대, 60대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어리니까 나이 들어 보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콧수염을 기르고 다녔대요. 그래서 나이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요. 자기 나이를 한 10살 이상쯤 올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 한 40쯤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리면 얕잡아 볼까 그랬나 보더라고요. 이게 사업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의 문화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접대들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옛날 구습들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는데 잘 안 끊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거래처들을 만나야 되고 예전에 살았던 그 구습들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의 삶이 정말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찔림의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배도 끊어보려고 노력하고 술도 끊어보려고 노력하는데 내 입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업하던 거 내 입으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안 끊어지던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성령의 은혜를 입자 자연스럽게 끊어졌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요, 죄악된 삶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물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내 욕심 따라 살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 소원하기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역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통치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받아 부여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복음하는 데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백제는요, 불교 문화가 강한 부여는 백제의 고도죠. 그래서 불교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백제 문화제를 할 때도 보면 불교 문화가 강성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사모하자. 성령을 뭐 하자고요? 사모하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냐면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네. 그 사모하는 자,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통치함대로 살아가기를 막 열렬히 사모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해서 성령 받기를 추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은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몇 달이 못 돼요? 너에게 올 것이다.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만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받은 제자들이요, 이 성령을 사모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 받기를 위해 무릎 꿇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려면 사모하고 기도하자. 뭐 하자고요? 사모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그냥 성령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모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원하게는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한 새벽에도 금요일에 나와서 성령 받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도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 끝나고 모여서 이 지하 교육관에서 목사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소원하기는요, 여전도회가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도회의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전도회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넘어가서요, 2장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게 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뭐로?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성령 받는다. 여러분, 성령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받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나의 이전 삶은 버리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는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노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입술로 짓고 여러분의 삶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로도 내가 마지막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세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주님의 증인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